우리에게는 잊지 못하는 각자의 날들이 있으실 겁니다. 인생의 단 한 번의 특별한 시간이라면 더더욱 잊지 못할 날이겠죠.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날도 우리가 잊지 못합니다. 딱 그날이 예상했던 그날, 기다렸던 그날이 되면, 어제 저희 교회 교육자 중에 한 분도 평생 잊지 못할 날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천성민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이제 호칭을 목사로 네. 아직 많이 쑥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한 달간 유예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잘못 불러도. 지난 1년간 강도사 기간을 거치고 목사로 임직을 받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2023년 10월 10일은 우리 천성민 목사님에게 특별한 날이고 잊지 못할 날일 거예요. 두고두고 그날은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벨론 사람들에게,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는 잊지 못할 날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날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목적, 그 목적을 이제 이루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아멘.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무엇을 시작했어요? 공사를 시작했어요. 이 공사, 이 성전을 짓는 이 공사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무려 70년 이상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이주하고 나서 그들의 선대부터, 할아버지, 아버지부터 정말 이 날만이 오기를 기다려왔던 날입니다. 드디어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첫 삽을 뜨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3번의 성전 건축이 있었습니다. 다윗 때부터 준비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 성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3번째 성전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까지 그 헤롯 성전은 계속 완공이 아니라 계속 짓고 있었어요. 넓히면서. 헤롯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죠. 그 신의 산에서부터 다윗 왕까지 약 한 500년이거든요. 성막 시대가 유지되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까지 이제 성막 시대가 있었고요. 수룹바벨 성전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아서 무너졌던 그 성전이 이제 70년 만에 다시 재건되는 것입니다. 이 두 성전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올려드리면서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죠.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분위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어떤지 느껴지세요?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이 백성들이 돌아오고 나서도 지금 시간이 2년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할 재료들, 그것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감독관도 정해졌어요. 그리고 그 기초를 놓으면서
성전에 있던 그 자리에 기초를 딱 놓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찬송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어서 바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 안수식의 마지막 임직 순서가 뭐냐면 이제 임직패를 증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22분의 목사님이 성남노회에서 임직을 받으셨는데 한 분 한 분 호명을 하면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우리 노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임직패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가물가물하지만 임직패를 받았죠. 근데 저 때는 막 그렇게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상당히 엄숙했어요. 예, 뭐 악얼굴짝 빈들에도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제 임직식은 다르더라고요. 딱 임직패를 받는데, 아니 임직패를 받으려고 예를 들면 우리 천성빈 이렇게 호명을 한 분 한 분 하잖아요. 22분을 부를 때마다 그 참석한 교회 성도님들이 와! 막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큰 소리가 아니라 그냥 와! 뭐 이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점점 과열이 되더라고요. 천성민 전사님이 가나다 순으로 뒤잖아요. 그러니 제가 보니까 우리 참석했던 성도들이 목에 힘을 주고 있다가 와! 거의 뭐 이 정도로 지금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포로로 있다가 노예로 있다가 돌아온 그 성도들의 큰 함성,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 그 정말로 바라고 기대하고 그 일이 지금 이제 시작되는 것에 대한 기쁨.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또 다른 좀 질문을 갖게 하는 본문이 있는데요. 12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대성통곡을 하셨대요. 근데 한쪽에서는 아주 큰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오늘 문자적으로 보면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분들이 있는 거죠. 솔로몬 성전은 정말로 화려했습니다. 모든 성전이 정말 금으로 입혀진 성전이고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그 정말 위용을 자랑하는 그 거대한 성전을 보았던 이 선대분들이 이제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데 그게 그만 못한 거죠. 실제로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사이즈가 작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슬피 우셨다는 거예요. 예. 분명 비교가 되셨겠죠.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 그대로 읽으면 그분들이 정말 말하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꼭 한탄하면서 울었던 것처럼 느껴지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꼭 그렇게만을 보지 않아요. 이들의 이 울음이 말하자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초라해졌는가, 비참해졌는가, 이런 초점보다는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에 대한 감격과 또 그 감사의 눈물을 동시에 흘렸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한쪽에서는 막 울고 있고 한쪽에서는 웃고 있고 이렇게만 이해가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 성전 재건의 의미를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주시는가, 그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전 재건의 의미는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성막이 성전의 역할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은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성막의 이미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하나 그 이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 거다 하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 모양대로 모세가 만들도록 했습니다.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은 회막이에요. 회막. 우리말로 그럼 회막 그러면 이 이미지가 확 안 와닿는데 영어로 보면 The Tent of Meeting이에요. 미팅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미팅하는 텐트가 회막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강조한 표현을 보셨죠? 내가 거기서 누구와 만나요? 너희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하나님께서 성막, The Tent of Meeting, 미팅하는 그 텐트를, 회막을, 그 성막을 주시면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인데 왜 굳이 성막을 만드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만난다고 하셨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사람들 중에 가장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그 등을 잠깐 보았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없어요. 이 텐트를 만들어 성막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죄인 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 임재할 수 있는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고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창세기 2장,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과 가릴 것 없이 언제나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나 창세기 3장 이후에도 하나님은 인간과 늘 교제하길 원하셨다는 것을, 가까이서 동행하길 원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이죠. 그런데 그때 성경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이 거닐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할라크입니다. 근데 오늘 이 히브리어 할라크가, 우리 이 히브리어는 여러 동사 형태들이 있는데 그 형태를 해석해 보면 어떤 의미냐면 습관적으로 자주 거닌다는 뜻이에요. 습관적으로 자주 거닌다. 지금 하나님이 거니시는 이 행동은 어쩌다 한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늘 이렇게 거니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거닐기 위해서? 바로 아담과 하와 거닐기 위해서. 늘 이렇게 거닐어 오셨어요. 그리고 그날도, 그들이 죄를 지은 이날도 하나님 그들과 거닐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이 똑같은 형태가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는 에녹에게 쓰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 동행하였더라가 할라크예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은 늘 에녹을 찾으셨고 에녹과 함께 거니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하는 이 동사가 할라크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습관적으로 늘 반복적으로 거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멀어지거나 떨어지길 원하셨던 적이 없어요. 그러나 죄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장소를,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해서 우리와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특정한 장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성막이고 그것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회복됐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상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식사하시고 나서 뭐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기회가 되실 때 가족들하고 거니실 때가 있잖아요. 또 그것이 좋은 습관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점심시간에 교회에 있다가 나가면 우리 다 이 근방이 직장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딱 패턴이 있어요. 딱 어디 식당 들렸다가 어디 커피집 갔다가 어디 한 바퀴 돌고 딱 그러고 들어가시는 거죠. 그 한 시간, 점심시간을. 그렇죠. 그분들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늘 동료들과 그렇게 거니시는 거예요. 아마 퇴근하시고 저녁 시간에 가족들과 꼭 그렇게 습관처럼 식사하시고 나서 거니시는 가족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이렇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구약학자가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이제 강의하시는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쓴 문장과 단어들 그 순서를 쭉 보면 이 본문의 성전의 기공식이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했던 그 행동과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기공했을 때 드렸던 그 행동을 거의 종합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이지만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 한 그 행동,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기공할 때 드렸던 그 모든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해석이 너무나도 좀 저에게 특별히 와닿았어요. 그 이스라엘 이 돌아온 포로였다가 바벨론에 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불안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제가 오늘 특송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70년간 포로로 있으면서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까? 우리 안 사랑하시면 어떡하지? 우리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고 성전을 세울 때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금 기초를 놓고 있다는 거예요. 꼭 이런 거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지금 저 잘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셨어요. 그들과 한락하길 원하셨어요. 그들 안에 있는 죄가, 그들 안에 있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멀어지길 원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청년부가 첫날 특송을 했습니다. 특송을 하고 나서 그날 이제 청년부가 밤을 샜잖아요. 왜 올라이트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올라이트를 하셨어요. 하시고 이제 특송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후쯤 그 청년부 단톡방에 한 형제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제 일어났어요. 다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에서 느끼는 건 세상의 힘듦을 주님의 동행으로 치유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도 전에 주님을 부르며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우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기도를 이끄시는 목사님도 기도하는 성인분들도 더욱 강력하게 혹은 간절하게 기도함이 느껴져서 압도당한 예배였네요. 그리고 이분이 글을 올렸어요. 이 형제는 생에 태어나서 처음 특세를 와보셨어요. 저는 이 형제가 정말 바르게 느꼈다고 생각해요. 오늘 새벽 기도에서 느끼는 건 세상의 힘듦을 주님의 동행으로 치유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첫 특세, 생애 첫 특세 참여하고 나서 정말 인생의 여러 문제, 여러 아픔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치유받고 싶어 하는구나. 이 형제가 그걸 느꼈대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이 한 주간을 통해서 한락하길 원하시는, 늘 나와 거닐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전 재건의 의미는, 성전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뭐가 되리라?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면서, 너희 중에 성막을 주시면서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안에 성막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셨어요. 성전이 없는 70년은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사라진 시대예요. 성전의 회복은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토록 그들이 성전 재건을 바라고 원했던 이유예요. 성전의 재건 없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어떤 것을 짓는데, 다른 어떤 것을 시작하는데 우선순위를 둔 것이 아니고 바로 성전을 짓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것은 성전의 기능, 성막의 기능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곳이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곧 성전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성전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도 동일한 기능을 갖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합니다.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서 훈련시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으로 살아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예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그냥 큰 친목 단체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 많은 구제를 하는 그런 곳이 교회, 만약 말씀 없이 많은 구제만 한다면 그것은 자선단체예요. 말씀이 없이 많은 재정을 운영한다면 그것은 이익단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공동체예요. 성전이 재건됐다는 것은 공동체가 회복됐다는 것이고,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수원 꿈꾸는 교회가 말씀의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살아내는 것을 훈련하는 그런 말씀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스룹바벨과 그 백성들은 바로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전 재건의 의미는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 기능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는 곳이에요. 두 번째 기능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예,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성막과 성전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 성막과 성전은 다 모형이에요. 모형.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실체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계시하시고 예수님 안에서만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이 스룹바벨과 그 백성들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 기초돌을 놓는 것을 보았잖아요. 근데 이제 내일 보실 거지만 완전히 또 다른 분위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막 함성을 지르던 이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 싶게 불이 확 죽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멈춥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또 지은 그 스룹바벨 성전 또한 더럽혀져서 쓰지를 못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특정해서 그것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변질될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꼭 막다른 길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일어나는 그 어떤 모습,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영원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추앙하거나 그것을 기준처럼 삼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정말 손꼽힌다는 정말 그런 빅3, 빅5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서 몇십 년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교회가 무너지고 그 교회가 변질되고 그 목사님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왜 그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런 신문에 올라오고 왜 그 목사님이 그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본인이 이해가 안 된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여러분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게 이 땅의 교회예요.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무너질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이나 했겠어요. 수백 년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전이었는데 이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으로 지은 스룹바벨 성전 또한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실 때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성전이 없어요. 왜 성전이 없을까요? 성전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요. 이건 저의 추측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아멘. 성 안에서 뭘 보지 못했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환상 중에 천국을 보았는데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대요. 왜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성전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성전이세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성전이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가끔 거짓말도 하고
신호 위반도 하고 그렇게 너무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래요. 여러분 우리 그런 뜻에서 옆에 분을 보고 깜짝 놀래주세요. 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예, 지금 그 얘기할 때 그분이 잠을 깨셨어요. 네,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제 우리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갈 때 그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비추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애 안 쓰셔도 됩니다.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 안에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인가?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과 할라크 동행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전 재건의 의미는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때, 성막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이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